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2026년 지난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고, 새해 들어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으로 새해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말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정, 자녀, 범사에, 일터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2026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려 소망하나 그럴 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기쁨과 큰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금년 한 해 함께 한 몸 이루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2008년 선교 100주년 되었을 때 선교 2세기를 맞은 우리 광주 서현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갈까 하는 가운데 전교회는 한마음 수양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에 의지해서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비전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이루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성도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새해 첫 주 주보죠. 뒷면을 보십시오. 뒷면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 2세기 비전은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성령 충만한 교회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밑에 작은 글씨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시는가 하는 간단한 설명이 우리 교회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부분을 보시면 이 비전으로 힘차게 성장하는 자랑스러운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이 이루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다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나는 광주 서현교회 성도다, 나는 광주 서현교회 믿음의 가족이다 하는 사실을 크게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선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선한 역사만큼 하나님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역사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이야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2026년 그리고 앞으로 펼쳐갈 모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큰 자랑과 큰 기쁨이 드는 그런 교회로 인도에 가시고, 우리는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자랑스러운 서연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2026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섬김으로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사랑으로 먼저 대접하여 본이 되는 교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대접한다. 다시 한번 먼저 대접합니다. 먼저 대접함으로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신앙생활. 나만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먼저 대접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교회를 먼저 대접하는, 더 나아가서 열방을 먼저 대접하는 그런 교회로 본이 되는 2026년 우리 광주 서현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기는 행복한 가정과 교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든든한 가정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혼돈하고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매해마다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AI 시대라고 말하는데 오늘 저녁 이 부분 재직 헌신 예배 때 제가 좀 말씀드릴 거예요. AI의 할아버지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더욱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면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 이 세계관 위에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그렇게 든든히 쓴 가정이 모여 우리 광주 서현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세계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가정밖에 없습니다. 부모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예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이 그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세 번째로는 섬기는 교회를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따라 여러 은사를 주셨는데 그 주신 은사를 통해서 먼저 대접함으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직임,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먼저 대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을 대접하는 실천사항을 위해서 섬김으로 이루는 하나님 나라 마을 구역 목회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보에 두 번째 면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으로 이루는 하나님 나라 마을 구역 목회 첫 번째로는요, 먼저 대접함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사람 믿음이 큰일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당장 오늘부터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대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심지어는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먼저 대접해 보십시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 은혜의 방법들이 있어요. 모든 방법 다 사용합니다. 어떤 방법도 거절하지 않아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줄 수 있기만 하다면 어떤 방도로든지 좋아요. 그러나 금년 안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든 방도를 사용할 때 특별히 최고의 병기, 무기로 사용할 것은 뭐냐면요,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먼저 대접함으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우리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믿음의 저력을 가진 광주 소형교회,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광주 교회를 섬기고 민족교회를 섬기고 열방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그들을 대접하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2026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경건 112 운동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세 번째 되어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딱 실려 있으니까 52주 내내 주보를 받으실 때마다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경건 112 운동, 저희 교회 선교 112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한두 번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훈련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경건 112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 삶은 기쁨, 기도, 감사의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꼭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건요, 끊임없이 말씀에 가르쳐지고 우리가 힘써 해가 될 것이에요. 우리 가정 하나님의 가정 예배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바른 믿음의 유업을 전승해 줄 수 있는 것은 가정이에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리고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아나바다 생활전도,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는 이런 삶을 우리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생활전도하는 거예요. 생활전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문화 명령을 실천하는 삶.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환경 보호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연 보호 운동하잖아요. 해야 돼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가정에서 생활 쓰레기 분리하는 것을 통해 실천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껴 쓰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전기 한 통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게 뭐예요? 창조 문화 명령을 보존하고 실천하는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 함께하는 매주 목요일 고백하는 게 있죠. 목요일 줍깅. 줍깅 뭔지 아시죠? 걷거나 산책하시면서 주머니 속에 검정봉투 하나 가지고 다니시다가 눈에 보이는 담배꽁초, 이런 쓰레기들, 작은 쓰레기들 있으면 담아서 집에 가지고 오고, 일상의 삶 속에서 말이에요. 이런 창조 문학 영역 실천을 통해서 2026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것을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성경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7장 12절 말씀은 황금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황금률로 일컬어지는 말씀이에요. 골든 룰 이렇게 일컬어지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은율, 실버, 은이 실버잖아요. 실버 룰로 일컬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말하는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요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말처럼 자기가 하기 싫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네가 하기 싫은 일 남에게 시키면 안 되지. 네가 그런 일 당하기 싫잖아.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여러분, 안 믿는 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기 힘써요. 사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가 유지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신 이 7장 12절 말씀, 이 말씀은 그런 차원의 말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도덕도 가르쳐요. 윤리도 가르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도 남을 대접해 라는 이 말씀은 그런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 사회의 관습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차원의 것도 있죠. 아니,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산다.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관습과 전통을 넘어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은 항상 한 단어로도 은혜가 되고요, 한 요절로도 은혜가 되지만 바른 이해를 하려면 항상 문맥 속에서, 앞뒤 문맥, 우리가 읽은 말씀은 7장 12절 말씀이지만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앞에 뒤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12절 앞에 몇 절에 있겠어요? 11절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신가요? 주님이 7장 12절 그러므로 그랬는데 그 앞에 기록된 말씀이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신 말씀들의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누가도 역시 기고하는데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에 가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왜 안 주시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에 말하는 좋은 것은 뭐예요? 더 큰 집,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지위,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더 좋은 것, 그것은 뭐냐면요,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하면서 황금률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이 황금률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황금률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삶의 윤리, 천국 백성의 강령으로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좋은 것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좋은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황금률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이 황금률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천국 백성이 마땅한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은 마땅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이 이 황금률의 말씀을 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한번 고백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먼저예요. 먼저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기 전에 먼저 남을 대접하라. 여쭤볼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 본성은 뭐예요? 나부터예요. 대접하긴 하는데 나부터 대접해줘. 어떤 잔치 자리나 이런 모임의 자리에 가서 나를 먼저 대접해 주라면 섭섭합니다. 기껏 불러놓고 나를 먼저 존중해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섭섭하게 돼 있어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자체가 그래요. 나부터 먼저 이해해 주기로. 부부 사이도 그래요. 남편은 아내가 나를 먼저 이해해 주면 좋겠는데, 아내는요 남편이 나를 먼저 이해해.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나로부터라는 본성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먼저 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간단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아니, 간단치 않은 정도,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된 본성, 탐심과 탐욕은요 나부터거든요. 철저하게 나부터.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천국 백성의 삶을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여러분 13절 말씀에 가면요, 이 길 천국 백성 황금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간단치 않다는 거 주님이 이렇게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이어지는 말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 말씀에서는요, 거짓 선지자들 넓은 문으로 가. 너부터 생각해야지. 네가 먼저 그 다음에 남이지. 세상 모든 교육 그런 교육하잖아요. 우리도 그것이 철저히 무장되어 있잖아요. 무슨 너부터 생각해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먼저 남을 위해. 우리의 죄된 본성이 다스려지지만 안 되나 만드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부터 먼저 생각해. 그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그들은 양의 가족을 쓰고 옵니다. 그렇지, 나부터 생각해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는요, 나부터가 아니라 먼저 남을. 말씀 보세요. 말씀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나는 불가능해요. 우리 사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우리 필연적으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렇게 말씀 기록해,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 집중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요. 율법과 선지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율법과 선지는 뭘 말해요? 구약 성경 전체.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 곧 성경을 이루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뭐냐 그럴 때 오늘 7장 12절 하반에 그러잖아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것을 황금유래라고 말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 전체 율법과 선지를 다 뭉뚱그려서 한 절로 말씀하면, 오늘 말씀 너희가 대접받고 싶냐? 그렇다면 너희가 남을 먼저 대접해 라고 말씀하니 황금률, 이 한 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요절 말씀,
요절 중에 요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황금률, 사랑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모두 다 고백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은 좁은 길이거든요. 험한 길이에요. 쉽지 않아요. 나는 도무지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황금률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딱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의를 이루신 분이시고, 그 의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사두개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17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얼마나 의롭게 해서 의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의보다 의롭지 못하면 천국 못 가 그러셔야 됐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의가 뭐냐, 더 낫지 못함이라고 말하는데, 그 의는 아래로부터 땅으로 난 의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의, 위로부터 부어지는 의를 의미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윤리와 도덕의 실천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를 온전히 이루심으로 의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칭의, 그 의를 힘입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좁은 길이라면 아주 좁은 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길, only one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길, 생명의 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은 뭐예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른 차원의 의를 힘이 있는 것밖에는. 예수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율법과 선을 다 이루셨는데 왜 죽으셨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할렐루야,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이 옷 입어야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황금률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자,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이제 그 황금률의 말씀을 이루신 주님 따라가는 자로 부름받고 따라가야 할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년 안에 우리 광주 소형교회 먼저 이웃을, 우리의 이웃들을 대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됩니다. 더욱 주님을 바짝 따라가야 됩니다. 왜? 주님 따라가지 아니하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 백성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여한 경우에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겨울, 붉은 꽃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찬바람에도 포근하게 피어나는 섬의 겨울 이야기. 햇살 아래 번지는 붉은 꽃길과 그 길 위에서 마음은 봄을 닮아갑니다. 4천만 송이 애기동백이 물들이는 겨울의 가장 따뜻한 여행, 섬 애기동백 축제, 천사섬 신안.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